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가야 할 이 제자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더욱더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은 그 동해보복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깊이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역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또 맨 마지막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끔 보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시는데요. 오늘 4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야 할 지향점,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또 세상에서 쫓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명예와 또 물질적인 그런 향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좀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우상이 되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이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진리 안의 자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그것에 맞는 적당한 형량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또 인간의 분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할 것에 대한 것을 금하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은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법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속뜻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갚으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4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흔히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손등으로, 오른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니까 참 모욕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냥 다른 편 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왼편도가 되라 이런 말은 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40절에서는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이 또 중요하지만 또 겉옷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보호해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애장품 중에, 소장품 중에 고가의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기껏해야 1벌 정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겨우 2벌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주라는 것은 뭡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는요, 폭력을 당했을지라도 저항하지 말고 폭력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 무저항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밑에는 참으로 막대한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더 가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당시에 이 여행을 갈 때 많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려해주는 사랑까지 또 갑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참으로 기꺼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국률을 풍성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례의 공통점은요,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평범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한 절 더 가봅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는 해가 비추고 악인에게는 해가 안 비추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세상 만민족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추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듯이 저희들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정말 풍성한 넉넉함으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말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까지 닮아가고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요. 세상의 기준을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성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 진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대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대갚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 큰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정말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무언가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해서 깨닫기 원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시키듯이 오늘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절대 그의 자녀가 손해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낙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지만 이것을 실천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이 디딤돌과 같이 하나의 이 돌다리와 같이 이것을 건너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건너갈 때 참으로 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완성된 품성 속에서 성품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정말 다른 시각의 풍성한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물을 하나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적 신령한 은혜를 맛볼 때 저희들은 즐겁고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고요. 저희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 4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또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 또 우리들의 배려와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무로 오늘 이 말씀들은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도전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같이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